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인데 왜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 왜 출애굽기를 계속 읽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계속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했죠.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사도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감사, 그리고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실 생각하면 감사할 게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요 우리 하나님께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제가 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사람한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진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2장을 앞에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금 재앙을 심지어 겪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 봤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이제 그 날이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그 밤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은 날, 이제 자유를 얻은 날, 이제는 세상에 그렇고 그런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노예 족속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이제 그 나라가 그 정체성이 시작되고 출발하는 바로 그 지점. 이게 바로 이제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자, 이 애굽에서 난 모든 장자, 처음 난 것, 심지어 짐승까지 싸그리 하나님 앞에 죽어나가는 그날, 어린 양의 그 피를 뿌린 집에 자손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살림을 받았다. 여러분, 그날 피를 뿌린 집들은 이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싹 나갔을까요? 피 뿌린 이방 족속들, 애굽 사람들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온통 슬픔과 그 비탄의 울부짖음이 가득했던 그날 저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평안한 가운데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해 이제 행진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 세우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게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미 이때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죽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 경고를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절망, 슬픔, 후회, 눈물, 통곡.
여러분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온 인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그분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요 이 말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우습게 알잖아요. 그렇죠? 뭐 도무지 믿질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경고는요 허풍으로 거짓말로 끝날 때가 많아요. 뭐 큰 소리 떵떵 치지만 뭐 조금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분명하게 경고를 받았고 그 뒤에도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컨펌하고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끝까지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내려졌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 없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요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계속해서 엄정한 경고를 주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음이 불편해지시면요 그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그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드디어 해방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뭐 재앙을 9가지나 굳이 하실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또 주의 종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시고 쓰시는 걸 우리가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고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려졌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의 재앙이 계속해서 내려지는 동안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도 애굽을 떠날 자유를 얻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계속 재앙이 내려지고 9번의 재앙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희생을 당하고 그 피가 뿌려졌을 때 그때 마침내 구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제사장 나라로 이제 본격적인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이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대요?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시인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 거다. 예수님 거다. 내가 무슨 뭐 이민 와서 사는 사람이다. 뭐 나이가 들었다, 젊다, 뭐 어디 출신이다. 뭐 중요합니까? 우리 집안이 뭐 5대째 목사 집안이다.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덮음을 받아야 돼요. 그날이 여러분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유월절 규례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못 먹는다고 나와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타국인.
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떡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동참한 믿음의 자녀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그 이방 여인이 그 자기에게도 좀 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라고 나를 보내셨지 내가 아무한테나 주라고 내가 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게 아니야.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스럭이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혈통이 아닙니다. 지금 뭐 유대인들이 지금도 혈통 따지는데요. 혈통은 벌써 몇백 년 전에 다 섞였습니다. 지금 무슨 그거 DNA 검사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성찬 나누겠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의 떡이에요. 자, 두 번째로 고용한 품꾼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돈 받고 잠깐 와서 일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믿음이 아니라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잠깐 와서. 그러니까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저 일해가지고 품삯 좀 얻고 대가를 얻으려고 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함께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도 동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더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순전하고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성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누가 못 먹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요, 이때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만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할례가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세례 아닙니까? 그 의미가? 그러니까 세례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공표하는 거죠.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하나의 증표. 자, 그런데 그러면 타국인들, 종들, 그 할례 안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죠. 근데 오늘 복잡한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레위기도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할례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날로. 근데 할례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해요? 할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거 될래요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는 게요 엄청 쉬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요 엄청 쉬웠어요. 할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딸이 저기 나갔다가 추장 아들한테 겁탈을 당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들이 그러면 정식으로 결혼시키려면 할례 받아. 그러니까 그 추장 아들이니까 추장이 다 명령 내렸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 다 나와. 싹 다 할례 받아버린 거죠, 남자들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 가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 할례 받았으면 어떻게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야곱이 한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게요 엄청 쉬웠다고요.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폐쇄된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무슨 혈통 따지고 아니에요.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래요? 시민이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패밀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이제 세례받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혈통으로 따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칭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같은, 여러분, 이 과정은요, 죽을 것 같은 고행이나 뭐 엄청난 업적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천국 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 그래도 아니라 그럴 것 같고, 어렵다 그래도 아니라 그럴 것 같고, 그러세요? 이제 좀 눈치가 좀 생길만 한데, 이제 쉬운 거예요. 천국.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천국 보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인정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요, 특별히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죽여서 제물로 드릴 때도 뼈를 꺾지 않고 온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부터 47절이 그걸 설명하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뼈도 꺾지 말지며. 이게 뭡니까? 정말 소중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함부로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그 이름을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호기하게 여러분 모시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도 꺾지 말고 온전하고 순전하게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요, 애초부터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양을 잡을 때도 온전하게 뼈가 꺾인 흉한 모습이 아니고요, 온전한 모습 그대로 드려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다윗이 선지자였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많이 예표하죠. 이 세 가지 직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리고 양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근데 시편에 보면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나이다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와서 해양과학이 발달하면서 안 거 아닙니까? 물고기들이 바다에 다니는 길이 있다. 그래서 레이더로 고기 가가지고 그물 쳐놓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고기를 지금 그렇게 잡잖아요. 이걸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양치기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 34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이 어린 양이, 그리고 특별히 6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예언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큰 날이라는 건 뭐냐면요, 절기 중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 안식일이 원래 거룩하고 중요하고 아주 그 거룩한 날인데, 특별히 6월절 안식일은요 그 절기 중에서도 제일 큰 날이에요. 엄청난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날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그 십자가형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식일에도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날이 거룩한 날이니까 그게 거기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주스러운 일이 거기 안식일에, 그 거룩한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 시체를 끄집어 내려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몽둥이로 다리를 치는 거예요. 무릎을 때려서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발로 디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쭉 처지면서 흉부가 눌려서 숨이 막혀서 숨을 못 쉬고 죽게 돼 있어요. 금방 죽습니다.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에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큰 지금 절기인데 저기 지금 저렇게 매달려 있으면 안 돼. 빨리 가가지고 군병들 보내서 뼈 때려갖고 다 빨리 죽여서 끓여내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잡듯 그렇게 죽여서 끌어내리잖아요. 예수님 이미 숨을 거두셨지만, 여러분, 사탄이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이면 좀 거룩하고 신령한 게 태어난 것 같으면 사단이 제일 먼저 긴장하죠. 그러니까 모세 태어났을 때 두 살이야 다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두 살이야 다 잡아 죽이죠. 근데 요한복음 19장 32절 보세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그 사람의 다리를 어떻게 했대요? 꺾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달린 두 명의 강도는 매뉴얼대로 원래 하던 대로 몽둥이로 가서 다리 뼈를 꺾어갖고 죽인 거예요. 이 강도들은 건장했고 아직도 숨이 넉넉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꺾어서 결국은 쭉 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끌어내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서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온 인류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뼈를 꺾게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이 뭘 알겠어요? 유월절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는 뼈를 꺾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온 게 아니라 옆구리로 창을 찔러죠. 로마 병정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단창 그리고 양날검입니다. 이게 단창이 한 1m 되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죠. 사람이 죽어도 몸 안에 피가 남아있고 물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방식이에요. 그 방법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언약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구약의 모든 언약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피를 흘릴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절을 맞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여기 여러분 다 번호표 지금 우리는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번호가 붙여놓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갈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한 가지 아는 거는 어디로 갈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어디로 갈지는 알고 있잖아요. 다 우리 거기서 만날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감사의 근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요, 이제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좀 알려주세요. 당신 예수님 거예요. 당신 예수님 겁니다. 네. 이게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하고 가끔 둘이서 농담하다가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당신 내 거야 그러면 웃기지 마 하나님 거야.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소유권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남편한테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요. 그 자식들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22절에 피차 서로 복종하래요. 근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래야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을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항상 거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돌리라. 아멘. 우리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담배 피는 거 가지고 뭐 술 좀 마시는 거 가지고 왜 그런 얘기 담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합니까? 내 안에 성령에 계시니. 성령에 계시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담배 피는 것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거 드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요. 계속 입을 좋게 하려고 먹는 거. 성령의 전을 파괴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요. 과식 이런 거 다 죄입니다.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내 몸에 안 좋은 건 하지 말아야 돼. 왜? 내가 내 거가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잘 관리해야죠. 잘 관리하셔야죠. 또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래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 세상 짓 다 하다가 주일날 다 양복 뽑아 입고 와가지고 거룩하게 찬양 한 곡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할 제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셔야 돼요. 왜?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주인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걸 아직도 모르면 큰일인데.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그러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그렇죠.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가 누구 겁니까? 아멘. 여기선 대답이 좀 머뭇거려요. 그렇죠? 난 드릴 수 있는데 내 건 좀 드리기 좀 힘들어. 다 주님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하고 살면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늘 펴고 사세요. 그러면요. 계속 들어왔다 나가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여러분 사는 재미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사는 게. 하나님이요.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또 부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주님에서 쓰는 것처럼 하나도 아까울 게 없잖아요. 주님에서 쓰는데 뭐가 아까워요? 그 뭐가 아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내 거니까 거룩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면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자식이 정말 여러분 뭐 세상에 나가서도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 귀족처럼 정말 멋지게 살고 어디 가서도 멋지게 그걸 부모가 바라죠.
그러니까 맨날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뭐 옷 입고 나가면 야 너는 옷을 그따구로 입고 나가 들어와.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입고 나갔다가는 저거 세상에서 저거 이상한 소리 들을 텐데. 아니 내 자식이 아니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공부 좀 해라. 좀 씻어라 좀. 애들 안 씻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제가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일어나서 나갈 때 침대를 반드시 정리하고 나가요. 저는 지금도요. 제가 잤던 침대는요. 제가 호텔 가서 자도 그렇고요. 이부자리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옵니다. 저희 집도. 제 아내 옷까지 다 개서 이렇게 놓고 나옵니다. 저분은 그냥 던져놓고 가거든요. 아침마다 제가 그거 개가지고 다 펴놓고 이불 착 펴놓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요. 내 방문을 딱 열잖아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지가 잔 자리 하나 제대로 정리하고 못하고 나가는 게 무슨 인생을 정리하고 살겠어요. 네? 그 이부자리를 누가 보는 거야? 나만 봐요? 아무도 안 봐요. 제 방에 누가 들어와서 이부자리 폈는지 그거 구겨졌는지 누가 그거 관심 가져요? 저만 보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요.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도 이불 피느라고. 안 그러고 가면 또 아버지 또 와가지고 또 난리치거든 또. 이불 딱 열고 들어왔을 때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방문을 딱 열었을 때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하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왜 혼자 있을 때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욕해보세요.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그 욕을.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욕 많이 하고 살아보세요. 욕쟁이에요. 내가 맨날 욕바가지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내 인생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요? 정리하고 정돈하고 내 인생을 잘 왜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내 거 같으면 뭐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나가서요. 목사도 뭐 싸움할 일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멱살 잡을 일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게 아니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누룩을 제거하라잖아요. 경솔한 행실, 악한 교제의 관계들, 세속적인 거, 육신적인 탐욕 이런 거 제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피로 값주고 샀는데 네가 얼마나 존귀한 지금 값을 치르고 산 건데 네가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누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 천국을 얘기할 때 좋은 의미도 쓰지만 나쁜 의미로 쓰는 거 보면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겠어요? 이 사람들 타락한 종교인들 아닙니까? 전통과 유전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말씀은 그냥 완전 생글이 그냥 무시하고 자기 전통과 유전만 붙잡고 앉아가지고 온갖 교만에 쩔어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자기들만 무슨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이 교만 떨고 그 누룩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만. 사두개인의 누룩은 뭡니까? 이 사람들 철저하게 실존주의자들. 영적인 거 믿지 않아요.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맨날 물질적인 거, 오로지 물질적인 거, 엄청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무슨 뭐 유물론자들. 그런 누룩?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죠. 맨날 육신적인 것만 매달려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온갖 세상의 음욕과 탐욕과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살아가. 뭐 하나님 관심도 없고 이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신 게 뭡니까? 이런 누룩들이 제거된 거룩한 당신의 백성. 어디다 내놔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품고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존재 목적은요. 딴 거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요. 세상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더럽고 가장 시끄럽고 가장 죄 많은 곳에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세상과 구별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짐 싸갖고 저기 빅베 올라가서 기도원 하고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 돼야 거룩이에요. 나만 있는데 무슨 구별이에요 그게. 세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딱 보시면 하늘에서 보면요 딱 보이거든요. 여러분 거기 앉아 있으면 뭐 우리 교회는 작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차피 다 이렇게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 모르게 좋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제가 가끔 이 큰 교회 가면요, 뭐 한국에 가서 가끔 설교하고 뭐 어디 그 강사로 가면 뭐 1000명만 이렇게 모이는 교회, 뭐 이런 교회도 가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강단에서 있잖아요. 좋은 거 다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렇게 많은데 정확하게 보입니다. 설교하는데 은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그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은요 딱 알아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요 다 알아봐요. 다 보여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픽업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학교 끝나면 새까맣게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우리 아들은 한눈에 보여요. 제일 쬐끔해가지고 딱 보여. 기가 막히게 보여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자녀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셔야 돼요. 교회에서 거룩, 교회에서 뭘 거룩, 다 거룩한데 지금 여기, 그렇죠? 여기 뭐 예배 중에 지금 뭐 담배 물고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목사 설교하는데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하는 분 없잖아요. 다 옷도 뭐 멋지게 입고 오시고 다들, 그렇죠?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드러나냐?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프리에서 운전하실 때, 여러분 마켓 가가지고 물건 사실 때, 예수 믿는 분들이 권사님 그러면서 과일 다 헤집어 놓고 막 권사님 저거 아니 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떨 땐 창피해 죽겠어. 그냥 할머니 그러지. 왜 그렇게 교회 직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불러대는지, 뭐 장로님 권사님 해가면서 막 그 과일을 그냥 다 그냥 뒤집어 까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누룩을 왜 제거하라 그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에 딱딱한 음식 먹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감사의 회복이에요. 그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살다 보면요 이제는 뭐 포도송이 큰 거, 뭐 무슨 뭐 좀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좀 귀걸이 뭐 목걸이 한 거, 그게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먹는 거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뭐 저는 포도송이가 내 거보다 좀 큰 것 때문에 이제는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막 싸우고. 무슨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누룩도 넣지 못한 그 딱딱한 고무줄 같은 그 떡을 씹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은혜가 뭔지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 전도하라고 이 그룹 만들어가지고 보내셔가지고 갔다 오더니 제자들이 막 신이 났잖아. 갔더니 막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와서 막 신이 난 거야. 야 예수님 마스터. 우리가 진짜 이제는 우리가 준비가 됐다. 막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그런 거 매달려가지고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그래야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 절기에 딱딱한 떡 먹으면서 백성들이 뭘 기억했습니까? 뭘 기념했겠습니까? 딱딱한 떡을 기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다뤄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는지, 그 광야의 일들이 쫙 필름처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회복이 안 됩니까? 어떻게 거기서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했던 종교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실체가 뭐였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따로 기도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혼자 돋보이게. 성전문에 거기 사람들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다 마이크가 있었으면 아마 마이크 잡고 했을 거예요. 엄청 큰 소리로.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렇게 천박한 수준.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감사가요,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남보다 좀 더 가진 거, 그저 남보다 좀 나은 거, 그저 남하고 비교해서 좀 괜찮은 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내일이면 다 없어질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항상 남보다 낫겠어요? 여러분 많이 가져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 몰랐던 그 부자들이 여러분 위에요 셀 수도 없이 있어요. 건강에 오늘 좀 컨디션 좋아서 건강에 사는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감사도 감사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영원한 감사가 안 돼요. 왜? 또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직장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게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복,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이 복, 하나님의 백성된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감사는 금방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린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감사를 빼앗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시는 거, 이렇게 우리가 참 좋은 나라 살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 근데 그 모든 감사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 감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시는 감사들이 진정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참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감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그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보혈을 다 흘려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제 다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거 아무리 생각해도 없으세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면 이제 그 외의 모든 감사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오늘 이 성찬이
오늘 우리의 이 온전하고 가장 본질적인 이 뿌리 깊은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성찬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